이사야 43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8절 말씀, 구약성경 102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디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게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할 만한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해도 되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그렇다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상당히 많은 일을 뜻하시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의 후반부에 시작하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아빠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어린이 동요 가사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아빠가 한 손에는 크레파스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집에 올 때 아빠의 손에 무엇이 들렸는가를 먼저 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생일이면 엄마 아빠가 무슨 선물을 해주실까?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무슨 선물을 해주실까? 기대를 합니다. 이것은 아빠 엄마에 대한 자녀의 기대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슬픈 것은 이러한 아빠 엄마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모에 대한 기대가 보통 사춘기 때가 되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아빠 엄마가 얘 생일 때 뭐가 필요하니? 아빠 출장 갔다 올 때, 여행 갔다 올 때 뭐 사다 줄까? 이렇게 물어보면 없는데요. 됐어요. 필요 없어요.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아이들이 사춘기 때 부모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는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춘기, 영적인 방황기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사춘기가 오면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기대감도 갖지 않게 됩니다. 기대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항심과 행동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빠르게 전염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념과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런 거 한다고 인생이 달라지냐? 나도 예전에 다 해봤어. 그거 안 되는 거야. 기대하지 마. 부모님과 대화를 해. 대화가 되느냐? 지금 이 지경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해. 그거 다 쓸데없는 거야. 하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얼마나 큰 기대감을 주시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에게 보내시는 회복의 메시지, 이 회복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남은 자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순종하기를 중단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붙드는 남은 자가 되어서 늘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지난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하여 매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매여 살지 말라는 것일까요? 과거에 매여 있던 줄을 풀어야 오늘과 내일을, 앞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과거에 너무나도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과거 상황이 너무도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고, 이사야 시대 때에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였고, 아하스와 시스기 왕 시절 유다 왕국도 이러한 아수르에 의해서 많은 압박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벌써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이집트에서의 노예생활 430년과 바벨론에서의 포로생활 70년, 이 두 가지의 얽매임의 사건이 트라우마처럼 그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사건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굴욕과 치욕이 엄청났습니다. 자기 삶에 이러한 굴욕과 치욕의 사건이 있으면 그것은 스트레스이고 콤플렉스이고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치욕스러운 일,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910년부터 45년까지 일제 식민지 36년의 세월입니다. 조선이 일본에 강제 병합된 일, 그날이 바로 경술국치입니다. 경술련에 벌어진 내 나라의 굴욕과 치욕,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빼앗긴 36년의 세월이 우리 민족에 있어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 70년도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쓰라린 기억, 굴욕의 얽매임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과거 문제에 얽매여 살면 오늘을 살아도 과거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지난 날을 돌아보면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프고 쓰라린 기억들, 그때 그런 일만 없었더라면 내가 지금 조금 더 잘 되었을 텐데. 이렇게 말하며 오늘을 살고 내일을 계획할 시간에 과거에만 얽매여 그 줄에 묶여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린 시절 불필요한 경쟁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쓰라린 상처는 보통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비교당하고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좌절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교와 무시, 소외, 좌절이 지난날의 나를 묶어버리는 동아줄과 같은 것입니다. 나를 누군가와 비교하며 무시하며 그것이 쓰라림이 됩니다. 누가 나를 무가치한 존재로 비하시키면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됩니다. 소외되고 좌절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넌 형편없는 존재야. 넌 쟤보다 못해. 내가 뭘 하겠어. 쓸데없는 짓이야. 아무 생각도 하지 마. 이러한 말들이 우리를 옛날부터 지금까지 괴롭힙니다. 과거에만 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현재를 살아가면서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가 자신들을 괴롭혔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스스로 말합니다. 넌 본래 출신이 이집트 노예였잖아. 너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잖아. 이렇게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우선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지난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묶여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지난날의 잘못을 돌이켜보고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의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난날에 얽매여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비하시키고 아무 기대감 없는 채 과거의 동아줄에 묶여 사는 그러한 일들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제 과거에 묶여 살지 않아도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요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인생의 구속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속이 뭡니까? 구속은 속량, 다시 말해서 노예들을 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이미 죄값을 다 치러주고 감옥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그것이 구속입니다. 값을 치르는 것, 이제 너는 노예지만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제 너는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하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자꾸만 계속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너희는 자유인이다. 그래서 14절 계속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포로에서 어떻게 돌아가게 하실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남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는 길은 바다가 아닌 육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다의 길을 낸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그러니까 노예 생활 430년, 포로 생활 70년 동안 묶여 있었던 일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기억이 그들에게 동아줄이었습니다. 여기에 마음과 생각이 묶여 있으면 내가 늘 좌절되었던 일, 무시당했던 일, 소외당했던 일이 오늘의 나를 묶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채 자기 스스로 자신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과거 상처의 동아줄에 묶여 있으면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동아줄에 묶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줄이 그러한 사람을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옛적 일에 묶여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를 묶고 있는 그 동아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동아줄을 이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동아줄을 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새 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낡은 오래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복음은 새 포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도 권세가 있었고 새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매일같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늘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전 일에 묶여 그 줄을 끊어버리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19절의 말씀은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사야는 지금 눈을 들어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일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이사야처럼 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새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것이 보이지 않느냐 하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명백해서 그것을 도저히 알지 못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샘물이 펑펑 솟아오르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 하나님의 새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일은 길을 내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광야에 길을 냅니다. 둘째는 사막에 강을 냅니다. 그리고 셋째는 짐승들 곧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벅차고 소망이 생기고 길이 보이고 출구가 보이고 이것을 보고 놀라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택한 백성, 남을 자들이 누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길을 내시고 물을 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의 역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광야의 길을 내십니까? 왜 사막에 강을 만드십니까? 그것은 택한 백성을 데리고 가셔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샬롬의 땅입니다. 그때까지 모든 길에 물이 없으면 백성들이 목이 마르니까 물을 공급하시려고 길을 내고 그곳에 강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언제 길을 내셨고 언제 강을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출애굽 사건 이후 광야 40년 내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길을 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평탄대로야, 내게는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근심과 걱정이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먹을 것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곳, 내 능력으로 혼자 갈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광야에서 우리를 위해 엄청난 것을 먹일 계획, 우리를 마시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나쁜 습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로 70년을 살다 보니 노예정신이 그들의 머릿속에 꽉 차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그들에게서 사라져버리고 없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 그 인생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다시금 그들의 가슴이 뛰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 믿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뛸 것이라 생각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남은 자들을 보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회복에 대한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모두가 그 말씀을 받고 믿고 가슴에 새기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끝까지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았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처럼 지금 눈앞에는 광야와 바다와 황량하기 짝이 없는 불리한 상황일지라도 눈앞의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약속의 말씀, 지금까지 행하시는 새 일을 보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남은 자인 것입니다. 사사기를 묵상하다 보면 사사 중에 온니엘과 예훗, 드보라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암흑 시대, 타락한 시대, 캄캄한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그러한 타락한 시대, 캄캄한 시대 가운데서도 타오르는 횃불 같은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린 시절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의 영웅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어린 시절 병약한 약골에다가 말 더듬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린 시절 볼품없이 생겼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열등감과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너무 못생겨서 사람들에게 너는 도저히 지도자는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원숭이라는 비웃음을 당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그러한 장애물 없이 위대한 인생을 살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한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난날의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심리적, 경제적, 신체적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것 때문에 내 삶에 새 일을 만드실 수 없다고, 새 일을 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신이 뜻하신 것을 모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가시덤불과 선인장과 엉겅퀴와 정갈과 독사만 있을 뿐입니다. 사막에는 물도 없습니다. 어딜 가도 물 한 방울 마실 수가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그래서 사막을 영어로는 버림받은 땅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버림받은 땅이라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면 그 사막에 길이 나고 강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내 힘으로 광야의 길을 못 만들고 내 힘으로 사막에 강을 만들 수 없지만 능력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 회복의 말씀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다시금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과거의 동아줄에 얽매여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그 동아줄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이집트의 노예 출신인 요셉이 총리가 된 후 결혼을 하여 첫 아들을 낳고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비의 집을 잊어버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치유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 과거에 자신을 얽매였던 그 동아줄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치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짓습니다. 이것은 번성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 그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므낫세가 있고 그 다음이 에브라임이 있는 것입니다. 내면에 치유가 있고 과거의 것을 잊어야 내 인생의 외적인 번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새 일을 시작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미에는 분명 가시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역경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강야와 같은 인생, 우리들의 사막과 같은 삶의 길에 반드시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드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